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5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초대교회를 설립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복음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대로 실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는 것이 대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답게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 세상 가운데 세상 나라에 속해서 허겁지겁하며 안달하며 갈등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참 행복을 저희들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그 죄악 세상의 그 본질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또 그것이 전제가 될 때라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들이 정말 대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런 대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나라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또 지도자가 바뀌고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도 이 땅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참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이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역사 가운데 자명해졌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게 확실해졌습니다. 그것이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죄악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게는 참 생명, 참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실 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정권들,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권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 모든 시도들이 다 어둠에 속한 시도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성취하러 오셔서 예수님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분, 이것을 복음서에서 증명을 해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냈다.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증언하게 함으로 이 땅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터키 땅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로 이제 우리가 살피는 13장, 14장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반도에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땅에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수립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13장 오늘 마지막 부분과 1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평온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다시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유대인들의 강력한 도전과 저항 속에 초대교회가 생생하게 실현이 돼 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시는가? 이번에는 이제 13장, 14장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살피겠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일들이죠. 이 땅에 어떤 일도 뭐 우연히 된 일은 없는 거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 이제 소아시아 반도로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터키 땅인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파송받아서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 일대를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전도의 이제 거점 교두보였습니다. 거기서 여러 이제 동역자들이 생겨났고 거기서 두 사람을 따로 뽑아가지고 파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에 이제 계속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전과 시련에 부닥치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복음이 평온한 가운데서도 평탄한 가운데 전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 여정을 보면은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박해가 있는데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지역에서 이고니온으로 다시 이제 옮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52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박해라는 현상과 기쁨이라는 현상이 이게 모순되는 같은 라는 거죠. 모순되는 현상이죠. 박해가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오늘 그 본문은 그렇게 그 정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또 앞으로도 전파될 복음, 앞으로도 세워져 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사도행전은 사실은 로마에까지 가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만 로마에 끝나지 않는 거죠. 땅끝으로 계속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동일한 원리로 이 땅에 실현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 역사에 혹은 우리 택한 백성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전파되고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 수립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극과 극인 거죠. 박해라는 것이 쫓아내는 거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까지 하는 거니까. 또 초대교회 야고보,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장 아름다운 가치, 가장 숭고한 가치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박해라고 하는 심지어 순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주시는가? 이게 우리의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4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읽어보면은. 그런데 이제 박해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땅에 어떤 고급의 가치, 어떤 아름다운 가치는 사실은 시련과 동행합니다. 그냥 가치가 이루어져 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가치, 건강의 어떤 가치, 이런 가치를 가치답게 깨닫고 그 소중함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절실하게 되는 것은 건강을 잃어볼 때라야 건강의 가치를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외부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드디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평소에 평탄한 상황이 있으면 가정 별로
가정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가치롭게 느끼지 않습니다. 뭐 가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가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외부적인 굉장한 어려움이 생겼거나 가족 간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위기에 봉착했거나 이럴 때라야 평상시 알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새로운 발견,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 이런 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이 땅에는 형통과 시련이 언제나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는 진리, 이것이 전파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생생한 가치를 더 새롭게 깨닫게 되고 복음 전파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 바나바와 바울하고 깨닫게 합니다. 쫓겨나서 자꾸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가해지고 심지어는 뭐 돌로 쳐서 죽은 지경까지 바울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생존 자체가 그 급급한 지경으로 몰려가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야 바울 자신의 어떤 건강과 자신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뭐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확신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과 기쁨은 이게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전적인 성령의 감동이죠.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인데 이때 말하는 기쁨, 자 이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들은 전부 복음적인 거죠. 기쁨이라는 것도 세속적 기쁨이 있고 복음적 기쁨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전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 기쁨도 세속적 기쁨은 아니잖아요. 박해가 오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냐는 거죠. 박해가 오면 괴로운 거지. 그런데 이때 기쁨은 세속적 기쁨, 육신적 기쁨 혹은 자기 욕망적 기쁨이 아닌 거죠. 내 욕망이 실현되면 잠시 기쁩니다. 뭐 돈이 잘 벌렸다든가 자식이 뭐 좋은 학교를 갔다라든가 뭐 내 뜻대로 뭐가 됐다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잠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자기 욕망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집니다. 당장 자식이 내 원대로 뭐가 안 됐다라든가 사업이 내 계획대로 안 됐다라든가. 그러니까 세속적 기쁨은 그걸 뒤집으면 바로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세속적 기쁨을 많이 누렸다 하는 것은 그 말은 오히려 세속적 고통을 이미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박해가 오는데 여기서 기뻤다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 욕망이 실현되어서 기쁘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박해가 왔는데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은 하늘이 준 기쁨,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기쁨, 박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거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그 반면이 없습니다. 다른 면이 없다는 거죠. 평탄하든 박해가 오든 하나님의 동행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기쁨인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환경의 그 변화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오는데 더 이렇게 기쁨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기쁨이 오히려 새로운 신령한 기쁨을 얻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더 단단해졌다 이런 거죠. 교회 시련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동역자 의식이 더 생겨났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초대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고 오는 성경은 그래서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 원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데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들입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14장에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 맨 그 소아시아 반도 쪽 이쪽인데 이고니온이 이쪽인데 여기 이고니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구부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보십시오. 한쪽 면에서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가 하면 한쪽 면에서는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아주 도전적인 저항적인 그런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늘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도전과 어둠의 세력의 도전과 저항이 있게 된다는 거죠.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성경은 이렇게 두 사도가 뭐 용맹정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인데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악감을 품고 막 도전이 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을 추스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적 상황 속에서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건데 에베소서에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광야로 지어놨고 불경과 정갈에 있기 때문에 뭐 늘 우리 안에 우호적인 사람만 있다면은 뭐 그게 뭐 천국이지 별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는 도전, 핍박,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 이런 것들이 언제나 복병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종 무슨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그 바이러스나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런 복병들은 이 땅에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긴장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전이 있어야 아주 이렇게 탄탄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헬스를 안 해봤습니까? 헬스 가서 이렇게 무게가 있는 이렇게 역기를 이렇게 들어야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한 20kg를 들어야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한 5kg를 들었다 하면 그 운동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근력의 힘에서 약간 더 센 한 10kg가 되든 20kg가 되든 그 자기 근력의 힘에서 더 센 그 무게를 저항이 있는 무게를 이렇게 들어야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련, 도전 이런 게 있는 법입니다.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장이라는 게 늘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거나 어려움의 도전에 부닥쳤거나 이럴 때 점점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더 무장하게 되는 것은 이게 저항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리로 마음의 그 갑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도로 하여금 주를 힘입어 이때 주를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주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 담대해진다는 게 사람의 무슨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막 그 대적들이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니까 이 보통 어려운 일들이냐고.
그걸 대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든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런 확신과 그 보호를 느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를 힘입어 은혜의 복음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복음 전파는 언제나 심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쫙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이 얼마나 참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육신이 이게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돌로 치려는 상황을 당하면 굉장히 어떤 육체를 가진 인생도 위협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 복음 전파자가 이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 박해를 피해서 나가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다른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어떤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 우리 일제 치하의 그 시련 중에서도 그랬고 가까이는 문화대혁명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시련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시련의 때때로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속에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권력을 키우시는 거구나. 더 탄탄하게 무장하라는 하나님 뜻이구나. 더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라 망대라 우리가 피할 도성이라 이런 그 찬양과 고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난리통 속에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로 계속 보시면은 8절로 18절에는 이제 놀라운 이제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로 바라보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8절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권입니다. 메시아권을 부여받았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일어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성경 계시가 완료되기 전 이게 이제 사도 시대니까 사도 시대는 66권 계시가 완료되기 전에는 있었던 현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사도권을 직접 부여해서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방위가 그냥 네 발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런 건 지금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지금은 뭐 치유의 은사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표적적 은사는 없는 겁니다. 만약 표적적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어둠의 권세가 하는 일들이죠.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게 이제 신이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당시 이게 헬라 신들이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고 헤르메스 하는 것들은 이게
이게 통력의 신입니다. 통력. 영어로 그 hermeneutics 하는 거 해석하기를 해석의 신입니다. 신의 뜻을 헤르메스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 해서 영어로 그 해석학이라는 그 영어가 그 헤르메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니까 이게 제우스라는 최고의 신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 이렇게 이제 막 지금 추앙을 하는 거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사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거 완전 신으로 모시고 막 이제 경배를 하는 겁니다. 14절 자 이럴 때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참 중요한 하나의 원리 이제 복음을 깨닫는 원리가 나오는데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아주 이거 뭐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져야 될 또 있게 될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그 성질 또 그런 인간의 감정 또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추앙한다든가 사람을 따른다든가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돌린다든가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오로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버리게 만들고 어떤 것은 취하게 만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은 분쇄시키고 어떤 것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십자가가 죽게 하고 부활이 이제 살리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은 인간이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 영광,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성과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쇄를 시키고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이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회개라 하는 거죠. 사실은 회개라는 그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게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해서 탕자가 아버지를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죄악입니다. 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노릇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과 생명의 고갈이라는 것을 경험시키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탕자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그를 계속 붙들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대주리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라고 해서 아버지의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파탄에 이르고 나서 어두움에 한번 처해보고 나서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되고 돌아온 거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회개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복음이 복음대로 깨달아지지 않거나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유사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론적 복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한 복음 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헛된 일을
사람을 경배한다든가 사람을 따른다든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든가 이런 일들을 다 헛된 일로 성경이 규정을 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걸 헛된 일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교회가 지금 왕성해지는 것도 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모든 성도가 복음을 함께 깨닫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갈등이 있다든가 무언가 자꾸 충돌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또 뭔가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영광의 그 충돌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걸 깨닫게 되면은 두 사도가 자기들을 추앙하려는 그 사람들을 극력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헛된 일이야. 이러지 마. 이런 거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죄인이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뿐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을 뿐이라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의 수고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성경 다른 본면에는 또 인정해주라, 또 알아주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고 동역자로서 귀한 일들을 맡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일을 같이 의거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노라.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바라보며 알아주라 이런 뜻이지 어떤 뭐 그 사람에게 뭐 어떤 영광을 돌리고 그런 그 추앙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우리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치열한 복음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고 실제 복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죠. 우리 개혁신앙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를 잠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그렇게 깊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그 쉬운 일반 계시 사건을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느냐, 결시기를 줬지 않았느냐, 우선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뭐 그러고 나서 점점 깊은 복음의 그 진리를 전거해 줘야 되겠죠. 바울은 참 그 때에 적절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19절 이제 마지막 한번 봅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계속 선동, 충동 뭐 이런 겁니다. 이 연약한 영혼들은 이 선동을 하거나 이게 충동을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복음 전도자가 가는 일이 참 험난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이 시대는 어쩌면 너무도 편안하다고 봐야 되죠.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많은 고난, 때로는 순교, 정말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게 돌로 쳤으니까 이게 뭐 거의 뭐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제 다시 복음 전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갔다. 참 처절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말씀 운동의 역사도
기꺼이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도. 21절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이 복음과 마음의 관계, 지혜와 마음의 관계는 너무도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믿음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과 마음, 이 기쁨 혹은 믿음, 이게 다 복음인데, 이 믿음과 이 마음은 아주 이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자꾸 무장을 하게 되면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대로 신실하게 동행하신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자꾸 전파되어 믿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탄탄해집니다. 결국은 우리 현상적으로 다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만사가 흐트러집니다. 사실은 마음이 서글퍼지거나 마음에 회의가 오거나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이러면 병도 그렇게 해서 빨리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죽으면 죽지만 딱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면은 이게 그 병리학적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게 면역 체계가 이게 탄탄하면은 밖에 병균은 늘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들락날락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면역 체계가 탄탄하면은 이게 웬만큼 병균이 들어와도 그 T인파구라는 게 이게 돌아다니면서 확확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마음을. 이 복음의 믿음이 혹은 복음의 능력이 마음과 아주 결속되어 있거든요.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마음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 마음의 감사,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을 뚫고 나가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 별 특별한 특제로 지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타격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악감을 품은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의 요동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서에서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환난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그 환난을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직접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견디내기가 좋은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룰루랄라 뭐 꽃길이 앞에 펼치고 뭐 다 평안해진다. 그때 평안에만 자기중심적 평안을 이렇게 기대했다가 환난이 찾아오면 당황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미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 게 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권력을 더 탄탄하게 하시는 거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동역자들이 더 소중하게 우리가 결속될 수 있겠지.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잘 견뎌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기도 하고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이런 말이죠.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 사도들이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환난은 계속 진행이 되어도 오히려 더 믿음의 권력이 더 탄탄해져서 힘차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령의 절대적 주관 속에서 지금 전파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쭉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하고요? 보고하고. 이게 선교 보고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청도를 갔다라든가 뭐 일본을 갔다라든가 뭐 앞으로도 뭐 네팔도 우리 작년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그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복음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구부로에서 이렇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그 간 여정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파송된 교회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실제로 다닌 그 실행자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지만 그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주관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 여정을.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그리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가 다녀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예컨대 여기서는 이고니온 뭐 이런 데를 다녀와서 했다면 우리는 뭐 청도 뭐 할빈 예컨대 그래 갖다 치웁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 선교 현장은 또 생생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지역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생생하게 역사하는 거지만은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막 이제 받아들인다든가 믿음의 문이 막 열려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다.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실감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 자체도 하게 하시는 그 일 자체도 참 소중하지만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보고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가서 뭐 복음을 전파했는가 보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 제자들과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의 모든 여정을 또 준비 과정을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 믿음을 듣고 마음이 굳게 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이루어진 현장을 보고하게 되므로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 또 선교 여정에 동행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하나님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으로 중국 땅으로 네팔로 뭐 어딘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전파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울을 안디옥에서 파송케 하고 각 곳곳마다 박해와 저항을 직면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어지게 하셔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시련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더욱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파되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